오늘 말씀 1절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 세력이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말씀도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옮겨버린 그 모습이 1절 말씀에 먼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여기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르호보암 한 사람,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의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왕국 유다가 강성해지고 세력이 강해져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유다가 번성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 우리는 전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전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신앙을 하던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제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쫓겨오게 됩니다. 마치 6.25 시절에 피난 행렬에 나섰던 많은 이북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나아갔던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구에 가면은 평산교회가 있습니다. 평산교회가 왜 평산교회냐?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양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산 아래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평산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에 평산교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배척을 하니 북왕국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온 그들로 인하여서 남유다 왕국에 한마디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니 남왕국 유다가 절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니 절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했다.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3년 동안 유다 땅에 평안과 번성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의 그 내용과 오늘 이 12장 1절의 말씀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것을 해석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었는 그들, 그러나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잘나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유다가 강성해진 것, 북에서 내려온 신앙인의 무리들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정치를 잘한 탓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따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이 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까지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로보암은 이곳저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 안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 남자 창기입니다. 남자 창기를 두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음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기는 힘들어도 죄에 빠지기는 쉬운 법입니다. 로보암의 이런 죄악의 모습은 삽시간에 온 유다에 빠져서 유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애굽왕 시삭으로 하여금 그들을 침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 하반절의 말씀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삭은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보병들과 용병들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죄를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솔로몬의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로보암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나를 찾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내려진 죄의 보응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힘든 일들이 그들 속에서 있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것과 애굽 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것에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나 좋은 경험이라고 하면은요 좀 그렇지만요. 그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다시금 죄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번 대봐야 안다고. 우리말로 한번 뒤봐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뜨거운데 데여봐야 알고 한번 힘든 곳에 처해봐야 알고 한번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되고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하지 않든가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전제하에 그 일이 있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것과 애굽 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경험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끝없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신이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스스로 차단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로 여기게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섭고 악질적인 죄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에 마치 암처럼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하게 하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무서운 죄가 되고 맙니다.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암세포처럼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감싸서 치유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교회에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7절 말씀에도 그렇고 1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비천한 자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낮추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온전한 낮춤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채찍을 내리실 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온전히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이들의 모습은 쉬병개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애굽왕 시삭이요 유다를 침공하자 유다의 국가 최고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유다의 국가 최고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선지자 스마야가 그 자리에 함께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나라입니다.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선지자는 이렇게 된 일이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스마야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곳에 있게 된 것이 그들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줄 놓지 말아야 되는데, 나 다 놓아버리겠다라고 그것까지 놓아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놓아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바르게 인도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자리에서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스마야의 말을 듣자마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회개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는 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이 모습 가운데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과 그렇게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그들의 자녀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온전히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둔하여져서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눈먼 자가 되어버렸고 영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죄의 보응의 모습이 그에게 내려졌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엘리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겸비하였다, 겸손히 무릎 꿇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는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겸비했다, 이것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본문에 말씀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 말씀하신 것,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인정만 했지 그 길에서 돌아서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한 짓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한 일에서 구원해 줄 것, 이제 알았다고 한다면 구원해 달라고,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땅하다고,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우리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거기에서 끝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나 벌받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나 벌받아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잖아요.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올곧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나는 죄인입니다. 끝. 이것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잘못 예수를 팔았다라고 언삼십 제사장들에게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목매달아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로보암의 나라가, 로보암이 이때 이 방백들과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잠시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조금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대강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 표현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 구원받게 하신 것 아닙니다. 대강 구원받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강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안 받은 것일까요? 그거라도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하나님의 자기들이 멸망받게 됐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시삭이 올라오게 되고 시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을 모두 약탈해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다른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마지막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어찌 보면 이것은요 솔로몬 시대의 가장 부를 상징하는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600세겔짜리 큰 방패 200개와 300세겔짜리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이것들을 모두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르호보암은요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들은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의전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솔로몬의 방패가 금방패가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놋방패로 바뀐 것은 단지 방패의 재질이 바뀐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패는 왕이 행차할 때 경호원들이 의전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국가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만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뀌었다는 것, 국가와 왕의 위엄이 그만큼 초라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도 초라해져 버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지면은 그것보다 더 한스러운 것 없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크게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솔로몬의 말기와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나라도 반쪽이 되게 하시고 그나마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나라와 국가의 위엄이 초라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실 수도 넘어뜨리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는다라고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이 잘 될 때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니라 일이 잘 될 때 신앙의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망신하면 그 사이에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기는요, 로보암이 41살의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였던 처음 3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삶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몇 차례 위기를 당할 모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을 하여서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로보암의 전체적인 삶을 평가할 때는 악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또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보암처럼 악한 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의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 고민과 번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번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찾아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부르도록 했고 그때마다 상쾌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상쾌함만을 추구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얻은 상쾌한 때를 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그 가운데 안주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로보암 역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만 잠시 겸손함을 보였을 뿐 그의 평생은 하나님을 떠난 대단히 신실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보암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잠시 동안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찾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상쾌함이 찾아왔을 때 이를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동안 상쾌함을 주는 것을 찾지 말고 영원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쾌함이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쾌함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 상쾌함 속에서 그 즐거움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곧 그것이 사라지고 또다시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무섭고 아프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행히 로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스마야의 그 말씀을 듣자 잠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온전히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것을,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신실함을 유지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장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신앙이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그저 어떤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장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장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온전히 돌아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임기응변적인 그런 돌아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로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공유 당했으니 나도 공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낮 시간에는 따뜻하고 새벽 시간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쌀쌀합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날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날 위해 받으신 그 모든 고난,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데 나도 주님 손 놓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삶, 마지막 저 천국까지 올라가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친히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에 약한 많은 성도님들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제는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